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있는지, 주님을 등지고 있는지, 평소에 주님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눈을. 주님이 저 산을 쳐다보면 같이 쳐다봅니다. 주님 왜 저 산을 쳐다보실까? 주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방향을 쳐다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면서 주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성전을 왜 쳐다보실까? 사마리아 땅을 왜 쳐다보실까? 주님이 쳐다보시네 하는 제자가 있었고, 뭐 보시지? 관심이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 듣고 아멘, 그 말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한테 말씀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깨우침을 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슴에 너무 와닿았다 라고 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바라보는 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잘해주면 따라다니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보고 신유의 능력을 보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따른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제자도 있었고,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따르는 거야, 그리고 요한이가 고백했기 때문에 나도 따르는 거야, 친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또 오병이의 역사가 늘 일어나니까 못 사는 가부가, 음성 잘 들립니까? 지방 어때요? 지방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죠? 어떻습니까? 잘 들리시는지? 네. 단체방 하나 올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경청하셔서 일평생 마음판에 세워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각자 자신에게 와닿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친구를 보고 따라가는 제자가 있고, 그리고 가족이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똑같이 모두 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과연 몇 명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 여러분의 가치를 알고 따라오는 제자가 과연, 제자가 아니라 지인이 과연 몇 명 될까? 잘해주니까 따라오죠? 네. 잘해주면 따라옵니다. 혹시 못해주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과거에 엄청난 조건을 쌓은 사람입니다. 과거에 잘해줬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요즘 세상 과거에 아무리 잘해줘도 현재 못해주면요 팩팩팩팩 돌아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못 살아봤으니까.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이 별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구석기 시대 때나 신석기 시대 때나. 철이가 노루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어제는 같이 나눠 먹었는데 앞다리 뒷다리,
근데 오늘은 나하고 안 나눠 먹고 영희하고 나눠 먹어요. 저 망할 놈의 자식. 바로 어때요? 등을 돌립니다. 구석기 시대 때나 신석기 시대 때나, 그리고 구약 시대 때나 신약 시대 때나, 그리고 이 시대 때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럽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미래 또한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위해주고 섬겨주는 사람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따르는지, 잘해줘서 따릅니까? 아니면 상대의 마음을 잘 이해해줘서 따릅니까? 아니면 사랑해줘서 따릅니까? 물질로 완전히 융단 폭격을 했기 때문에 따릅니까? 뭘로 여러분은, 여러분 지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운정, 고운정 더면 따릅니다.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 바로 정입니다. 정. 외국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라는 언어가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 조선시대에 썼을까? 언제부터 이 단어를 썼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랑의 어원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그전에는 우리는 정이라 했습니다. 정이 들었다. 정이 들었다. 사랑은 쉽게 돌아설 수 있지만 정들면 쉽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미운 정, 고운 정, 아휴, 저놈의 자식 버리지도 못하고, 아유, 저 사람과 헤어지지도 못하고,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고운 정은 다 날아갔습니다. 고운 정은 다 사라졌습니다. 좋은 게 없어. 생각해 보니까. 왜? 나한테 너무 못했기 때문에. 근데 미운 정이 들었습니다. 미운 정. 싸우다 보니까 정이 들었다는 거야. 싸우다 보니까. 혹시 우리 섭리에서 미운 정 드신 분 계십니까? 미운 정은 안 들죠? 그냥 밉죠? 밉죠,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미운 정 속에서, 미움 속에서 미운 정을 찾아내야 합니다. 나한테 저렇게 미워했는데, 저 언니가, 저 오빠가, 저 선배가, 저 후배가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했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더라는 거죠. 위하는 마음에서.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다 보니까 나무랄 때가 있습니다. 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잘해줍니다. 무례하게 행하고 나서 또 잘해줍니다. 왜? 그것이 바로 미운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 드는 겁니다. 정.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미운 정, 고운 정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고. 저는 이번 주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고백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베드로 옆에 있었다면, 저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좋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예수님 같은 분 처음 봤습니다. 저의 허물을 덮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전 그 고백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제 인생을 살려주셨고,
제게 지금도 이렇게 뜨거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누가 나한테 이렇게 대준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준 적 없는데 저는 예수님을 평생 따를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짜짜자.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몸은 한계가 있죠. 왜? 가방끈도 짧고 머리끈도 짧고 제 삶도 다 짧아요. 키도 짧고 그냥 내 눈높이도 짧고 근데 내 영은 높으니까 내 영은 알더라는 겁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버리지 말자 라고 고백했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요 단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을 버리지 않는 것이 가지 않는 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도 주었고 여러분에게도 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여러분만이 압니다. 그 사명은 해마다 다를 수 있고 나이별로 연륜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뭘까? 성민아, 학교 열심히 다니고, 성민 알겠니? 학교 열심히 다니는 거야. 학교 다니고,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엄마 말씀 잘 듣고, 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알겠니? 그것을 잘해야 돼.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엄마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받은 사명이 있고 2017년도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하게 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일을 누가 주셨을까? 내가 맡은 이 사명 누가 주셨을까?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준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이 주신 겁니다. 오명이요! 임금이 옵니까? 임금을 대신해서 사자가 옵니다. 말 타고. 사자가 와서 파발을 전달합니다. 무릎을 탁 꿇죠? 전하! 쫙 펼쳐서 짐은 딱 짐부터 짐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소서. 바로 왕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주는 말씀입니다. 신하가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자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제가 마냥 잘해주겠습니까? 끌지. 여러분의 사명을 형제들이 살살살살 끌고요. 줄 예배 가려고 하는데 형제가 살살살살 끌습니다. 그리고 수예배 가려고 하는데 형제가 살살살살 끌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제일 유념해야 될 것은 육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영의 눈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말씀 앞에 가기만 하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에 그 주관권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이 녹듯이 녹습니다. 그래도 녹지 않으면 주님한테 기도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하면 여쭤보면 됩니다. 섭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주님 영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였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볼까요? 본문 보고 마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9절까지 읽어보셨습니까?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어떠한 내용인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 다음 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였습니다. 죄를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셔야 될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이 너희들 믿어야 되겠냐라는 뜻입니다. 미리 믿어라. 그냥 믿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영에 대한 말씀. 영에 대한 말씀은 언제쯤 깨닫게 되냐면 죽기 전에 깨닫게 됩니다. 죽기 전에.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 깨닫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첫 번째, 육만 보고 살았는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귀신이 있네? 저승사자가 진짜 있네? 그리고 진짜 천사가 있네? 진짜 예수님 있네? 죽기 전에는 압니다. 그리고 인생의 필름이 초고속으로 쫙 지나가면서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용서해 줄 걸. 그때 내가 회개할 걸. 그때 내가 그 일을 할 걸.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육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이 육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보고 돌아서서 자기가 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거밖에 못했어. 왜 이거밖에 못했지? 왜 일을 이거밖에 못했을까? 씨를 더 좀 뿌렸어야 되는데, 가지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힘들어도 내가 약을 칠 걸. 내가 왜 이랬지? 이 나무들이 지금 봐, 다 병들었잖아. 내가 왜 이랬을까? 자기가 자기 한 일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처럼 딱 죽기 전에 필름이요,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모든 과거의 삶이 생각이 나면서, 왜? 영성이 다시금 이제는 육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듣는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어디에 다스리겠습니까? 어느 곳에 다스리겠습니까? 지구촌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이 없고 이 우주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행성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요. 지구에서 또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시대는 모릅니다. 시대가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영웅 또한 위대한 인물, 위인 또한 그 시대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지인들 중에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여러분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진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났고 스쳐 지나갔구나. 그때 내가 마음을 잘 먹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을 사귀었을 건데 아차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지금 이제 우리 대선이 다가오죠. 지금은 난립니다. 표 하나 찍어주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손잡고 안 놔줍니다. 그 칼치 고등어 파는 비린내나는 손을. 알겠습니까? 그 환경미화원 그리고 노가다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노숙자도 그때는 악수할 수 있습니다. 대전역에 내려서 서울역에서 내려올 때는 후보님이 한 배 부탁드려요. 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노숙자들도 예 손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 백성들이 굽신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만나보고 싶어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죠. 사명을 받게 되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 자리는 이미 다 세팅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영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죽음을 앞두고서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내가 그때 왜 판단을 했었지?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갔다면 형제로부터 실족하고 형제와 싸우더라도 부모와 싸우더라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불교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명분도 일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세류안이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못 따라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실족했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저도 못 따라갔습니다.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 등을 돌리고 자기 갈 길로 간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천국도 천천만천 구만천이요. 2000년,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낯을 보지 않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우리가 섭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거하는 곳이 섭리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섭리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이번 주에 이 말씀이 떨어졌을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럴 수도 있고 앞으로도 살다 보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 때 주님을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드셨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반석을 한 번 쳤구나.
두 번 친 것이 아니라 한 번 치면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 우리 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잘났다고 손 드시는 분은요, 성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형외과 가면 꼼보 중에 꼼보입니다. 성형외과 가면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바로 마음이라는 거.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마음이 제일 예뻐. 제일 잘나서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다 허물이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들끼리 내가 허물이 있다 그러면 형제가 허물이 있는 것이요, 형제가 허물이 있으면 내가 허물이 있는 겁니다. 둘째 계명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지켜보세요. 1년만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1년만이라도. 그러면 인생 대박 납니다. 진짜 엄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1년이 아니라 1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혀를 깨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개천에서 용났어요. 괴가 천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개가 천선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 자신감이 늘 넘칩니다. 올해부터 하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듯이 저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은 방해하겠지만 요셉에 가는 길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너짐이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셨습니다. 당연히 안 가죠.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영혼육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고, 또 힘을 내어서 또 따르는 제자도 있었고,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제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 때 삶이 그다지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람 세상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먹는 것만 생각하고 돈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을 모시고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조그마한 소명, 이것이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요, 나아가서 나의 몸보다 더 귀한 것이요, 이 지구촌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라 말할 수 없지만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가 받은 말씀 믿기 어려웠지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기 된다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인생인데, 보이지 않는 미래를
당대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결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끝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음을 가지는 자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저희들 참으로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명분이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형제 때문에 힘들어서,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싸워서, 그 어떤 것이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다 풀어지며 이해가 될 것은 또 이해가 될 것이고 하늘의 말씀이 또다시 어떻게 흘러나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믿고 따르는 주간입니다. 더욱더 하늘을 가까이 하는 주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 것이며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반드시 해내기를 하늘이 준 사명을 꼭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